무비보셋이 다시 다윗 앞에 서게 될 때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과의 후손으로 요단 건너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10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왕자들 사이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종들과 사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황급히 왕궁을 떠나서 요단 건너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잔뜩 싣고 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드디어 내 나라를 되찾을 날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끝났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비보셋이 왕 앞에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무비보셋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음성은 한결같았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너도 나와 함께 갔어야 마땅하지 않았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마당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을 저주하고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을 배신했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비보셋의 대답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믿어 볼 때 시바의 말이 맞습니다. 무비보셋은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왕도 하다시피 나는 장애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왕에게 가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 대우해 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다 좋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라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사정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배신과 전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배신의 배짜만 들어도 왕은 기절할 만큼 놀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가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자릅니다. 그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이것은 다윗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바를 부르고 3대 대면을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 배신을 했던 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약속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자신은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로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향한 사랑과 요나단을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가서가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요즘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도 현재의 깊이 배인 상처도 무비보셋을 향한 마음, 요나단의 약속을 향한 마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속아본 적이 있고 이용당해 분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곱고 연한 야들야들한 순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나옵니다. 아픈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저런 사람도 있는 반면 여전히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지 않는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사실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은혜와 아픈 기억은 한 뿌리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배신투성이인 상황,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어릴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